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수민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드라마 자주 보시나요? 자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자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도 종종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곤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있죠. 남녀가 서로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는 로맨스 드라마도 있고, 또 병원에서 열심히 환자들을 구하는 의학 드라마도 있고, 또 형사가 열심히 범인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그런 수사를 다룬 드라마도 있습니다. 또 법정을 배경으로 이뤄지는 드라마도 있죠. 이 법정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그 안에서 정말 짜릿한 스릴감 넘치는 이야기와 반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굉장히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정의들이 구현되는 것을 보면서 또 마음 가운데에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정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굉장히 어려운 누명을 쓰고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안에 서 있습니다. 주인공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주인공을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인공은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앞에서 갑자기 법정 문이 꽝 하고 열리면서 누군가가 법정으로 막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증언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서 이 주인공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물론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증인으로 미리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법정문을 열고 들어와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드라마니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성, 비현실성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방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이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이 없었으면 이 주인공은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큰 위기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증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본 바 그대로 증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던 것이죠. 그만큼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 자신이 경험한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증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감리 사건 이후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그가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크게 세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증언하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 기이한 일을 통해 그리고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다윗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베드로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알아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언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친한 친구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씻고. 동의가 되시나요, 성도님들? 이만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봤을 때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베드로야말로 예수님과 정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씻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함께 경험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현존했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만큼 예수님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혹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그렇게 큰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렇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증인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인은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본인이 목격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증인의 조건은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다 직접 목격하신 성도님 있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화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생김새였구나 정도를 유추할 수는 있지만 정말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십자가를 직접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한 이야기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구성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그 이야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 같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람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약 100년 전에 사람들 사이에 이런 상상의 괴물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했지만 몸이 엄청 크고 온몸이 털로 가득 덮여있는 굉장히 힘이 센 괴물.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전설로만 생각했어요. 에이, 그렇게 생긴 게 어떻게 존재해?
라고 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상상에 지나지 않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괴물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밀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믿었던 그 상상 속의 괴물이 아닌 실제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맞아요.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셨네요. 바로 고릴라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지만, 실제하는 동물이지만, 그것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에도 정말 많은 불신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 앞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도마는 굉장히 시큰둥한,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가셔서 그 양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그 상흔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의 두 귀로 직접 듣지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친구 중 한 명은 무교입니다. 어느 날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민아, 성경책은 참 재밌는 소설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라는 사명감에 막 불타올라서 성경책은 사람들이 그냥 쓴 허구의 소설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있었던 그 진리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야 하면서 열심히 그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증명할 수 있어? 이 질문을 듣는데 정말 말문이 탁 하고 막히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닌데 당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짜라고 믿을 수 있냐?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정말 증인의 조건을 한 가지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힘이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해도 정말 많은 책들을 보며 지식을 쌓아도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서 언제나 타인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참 좋아했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오래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내용을 짧게 소개하려 합니다. 주인공 찰리가 정말 다 쓰러져가는 가난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찰리의 집 근처에는요, 굉장히 신비한 초콜릿 공장이 있었는데요. 왜 신비한 초콜릿 공장이었냐면요. 이 공장의 문이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고 그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공장에서는 매일 초콜릿이 만들어지고 포장이 돼서 각 상점으로 납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초콜릿 공장을 보면서 정말 미스테리하다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나 이 초콜릿 공장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초콜릿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초콜릿 안에 황금 티켓이 몇 장 들어있는데 그 황금 티켓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티켓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찰리도 길에서 주운 지폐 한 장을 가지고 슈퍼로 달려가서 그 초콜릿을 샀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뜯었는데 이 안에 황금 티켓이 들어있는 거예요. 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찰리에게 찾아온 그 황금 티켓을 가지고 비로소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재밌는 소설에 불과합니다. 찰리라는 소년이 겪은 인생 역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소설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의 주인공인 찰리와 아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티켓이 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런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같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티켓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티켓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던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서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그런 목격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그렇게 작고 편협한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이 위대한 복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다 목격하지는 못했어도 그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시간과 공간의 벽, 불가능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가 증인의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증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인으로 변화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스쳐 지나간 굉장히 많은 역사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독일 베를린에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라는 나치에 의해 학살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끔찍한 참극을 직접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추모 공원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이 끔찍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도 이런 이와 유사한 굉장히 비극적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채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일대의 인디언들이 정말 절멸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북부 지역에 1천만 명의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럽인들이 들어오고 대학살이 시작된 이후에 100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이 사건을 널리 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가슴 아픈 홀로코스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건을 잊혀진 홀로코스트라고 이름 붙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어린아이부터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정말 가슴 아픈 이 참극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겨난 걸까요? 두 사건의 다른 점은 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증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증인의 삶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다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 구원은 그의 이름을 믿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땅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외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증언해야 할까요? 행동은 말보다 목소리가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즉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통해 계획하셨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임을 알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하는 증언은 참으로 진실된 증언이 됩니다. 복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나의 삶처럼 살아갈 때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며 증언하는 진정한 증인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허락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